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읽어왔는데 저번 주까지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뻗어져 나가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간신히 정말 그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저는 이거 놓칩니다. 조금만 늦게 도와주시면 저는 여기서 떨어집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떨어지기 전에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버텨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came to give life and give life abundantly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간신히? 아니죠.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다는 것, 풍성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제가 한번 우리 아이가 정말 어릴 때 요새는 뭐 자기들이 머리에 뭐가 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맥도날 가자 그러면 막 인상 쓰고 되게 싫어하는데 어렸을 때는 막 맥도날 가자 그러면 막 디즈니랜드 가자는 것처럼 좋아했었거든요. 맥도날 가서 치킨 너겟을 시키면 이제 5피스를 시키면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 먹는 거를 앉아서 보고 있으면 하나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먹고 있는데 야 아빠 하나만 먹어도 돼? 그러면 Can I have a piece? 그러면요 인상을 팍 쓰고 하나를 딱 집어요. 그리고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피스를 떼서 줘요. 그걸 받아 먹는 나도 참 비참하고. 근데 5피스를 주면은 그렇게 해요. 근데 20피스를 사주면요. 아빠 먹어. 아빠 더 먹어 이렇게 해요. 왜? 넉넉하다 이거예요. 풍성하다 이거예요. 네? 내가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하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급해 죽겠는데 정말 내가 간신히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달라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인이 남편을 참아주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아픈데 너무나 외로운데 거기 와가지고 밥 차려줘 그러고 빨래 어떻게 했냐 그러고 이러면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충분히 풍성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고 정말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감이 있고 대화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서로를 위해서 도울 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고 그죠?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풍성한 삶 살지 못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은행 잔고가 달랑달랑하지만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 옛날 말에 홍한적도 있으면 나눠 먹는다는 말이 풍성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넘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다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에 항상 쪼달리는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눠주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따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싸우고 핥히고 상처내면서 내 것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풍성하십니까? 은행 잔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잠깐 도와달라 그랬을 때, 잠깐 대화하자 그랬을 때, 한 끼 먹여달라 그랬을 때, 하룻밤 재워달라 그랬을 때, 내 짐을 좀 나눠 들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마음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많은데 왜 귀찮게 나한테 와서 그래? 딴 데 좀 찾아가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금 궁핍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메말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풍성함이 있어 그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나를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계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죠? 사명을 주고 가셨고 계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죠? 모든 민족을 전도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부담 가지 않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고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맨발로 달려 나와서 그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꾸만 저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제 가끔가다 제가 장을 보면 전화합니다. 아파트 아래서 야 아빠 장 봐왔으니까 내려와서 장 본 거 갖고 올라와. 그러면 네. 그냥 그 짜증이 전화를 통해서 막 느껴져요. 그 짜증이. 아우 또 내려와서 이제 그 장 본 거를 갖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네 이러고서 이제 내려오죠.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 아이가 저한테 부탁한 것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야 아빠가 네가 부탁한 거 사왔어. 빨리 내려와서 갖고 올라가. 그러면 네. 쏜살같이 내려와요. 우리 둘째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뛰어 내려와요. 뛰어 내려오는 게 더 빨리 돼요. 아빠가 장본 거를 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게 무거운 일인데 부담되는 일인데 하기 싫은 일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빠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 쏜살같이 내려오는 이 마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규율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내가 하는 기도들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하기 싫고 무겁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인정을, 그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은혜를 나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선물을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어렵고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돌봐준 경험이 계십니까? 주일학교 반사를 했던, 소그룹을 인도를 하셨던, 그죠?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만난 형제나 자매의 그 아픈 사연을 듣고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돌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아픈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챙겨주고 보살펴주면서 그분의 영혼이 조금씩 힘을 얻고 그분의 영혼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나,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영혼을 사용해서 정말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뭡니까? 나 같은 엉터리 신자를 하나님이 거기 데려가가지고 정말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는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삶이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계명을 지킬 때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삶에서 계명이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네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의학을 신임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Non-compliant patient라고 그럽니다. 말 안 들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약 먹으라는 거 안 먹고. 그죠? 제가 새해 들어 살던 집에 주인장이 2층에 사셨는데요. 정말 non-compliant patient. 키드니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3번 투석해야 넌 살 수 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아니 난 2번만 하면 돼. 2번만 하면 돼. 그리고 2주를 뻗팅기더니 실려가셨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3번 안 하면 죽습니다. 아니 안 죽어. 3번 하러 가야 되는데 3번째 되는 날 안 가시고 놀았어요. 그 다음날 실려가셨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때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네가 이미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흘리심을 통해서 너는 속죄함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과 동행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변화된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은데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Our fai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단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메뚜기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이 메뚜기의 순간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바뀌는 겁니다. 메뚜기의 순간이 뭡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가 너무나도 무겁고 탐스러워서 장대 사이에 끼어서 두 사람이 메어야 되는 땅, 그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고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가보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하고 금속 부치를 벌써 다룰 줄 알고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맨손으로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들 앞에서 나는 정말 메뚜기구나. 이게 메뚜기 순간입니다. 내가 메뚜기로 느껴지는 순간을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 나를 미워하는 내 직장 상사가, 정말 나를 악심을 품고 공격하고 있는 나의 직장 상사가 나보다 훨씬 권력이 있고 나보다 그의 말에 더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작정을 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달려들 때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억울한데 친구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나는 억울한데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샀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컨빈스 시켜놨어요. 내가 나쁜 사람 됐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하고 어떻게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립니까? 그 순간에 나는 메뚜기입니다. 내가 메뚜기로 느껴질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머리로만 이해를 했어요. 이 메뚜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m I a victim or am I a victor? 그죠? 이 선택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가? 여기서 피해자인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승리자인가? 그죠?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 자신에게 강요해요? 너는 피해자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내 자신을 다그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고, 용서하라고, 기뻐하라고, 이겨내라고 내 자신을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승리자냐, 빅tim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피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의 생각이, 나의 육체가 마비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하얘져요. 잘못된 판단을 막 해요. 잘못된 선택을 막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거인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메뚜기가 된 이 순간에 뭐예요? 나는 I am vulnerable. 그죠? I am vulnerable.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겠구나. 내 자신의 vulnerability를 깨닫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의를, 나의 노력을, 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면서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막 용기가 생기세요? 화나지 않아요? 아니, 왜 양을 의리한테 보내요? 찢겨 죽으라고? 양이 이리 사이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양이 이리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찢김을 당해 먹히는 것밖에 없어요. 찢김을 당해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양을, 사랑하는 제자를 왜 이리 가운데 보내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이겨서 넘어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나는 피해자야. 나는 늘 이래. 나는 늘 오해받고 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늘 상처받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마비됩니다. 패럴라이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이겨야 돼. 나는 이길 거야.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열심히 부르짖어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인간이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항상 주어진다면 올림픽 할 때 왜 금메달 따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 피땀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가능은 있습니다. 그 메뚜기의 순간에 내가 victim도 아니고 victor도 아니고 I am vulnerable. 나는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슬픈 것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제 토요일 날은 아이들하고 액티비티를 좀 하잖아요.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데리고 뭐 놀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놀러 갔다가 늦게 왔어요. 늦어지고 트래픽도 있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원래 7시쯤 오겠다 그랬는데 10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부모님들이 이제 오셨다가 가셨죠. 화가 나서 다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셀폰도 없고 그럴 때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전화해라. 전화해서 왔으니까 부모님한테 픽업 해달라고 전화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잽싸게 전화를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전화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안 올 거예요. 화났을 거예요. 나 혼날 거예요. 전도사님이 대신 전화해 주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나 데려다 주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었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 자기를 데리러 오지도 않을 거고 엄마가 자기의 설명을 들어주지도 않을 거라는 엄마를 향한 믿음이 깨어진 이 상태,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깨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 위로해 주시는데 나는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메뚜기 순간에서 나의 취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편을 모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이 사람이 노 그러면 저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까지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정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여러분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그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유로, 깨달음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여 주실 때 나는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구나.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예쁠 것 같아? 누가 더 예쁠 것 같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더 예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제 와이프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안 예뻐요. 네. 제가 결혼한 지 한 16년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콩깍지가 끼어 있어요. 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제일 이뻐요. 왜 제일 이쁘냐면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 순간은 그게 이해가 되죠. 근데 봉사가 끊길 때 어떡할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성대 결절이 와서 노래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헌금 많이 하시던 분이 사업이 망해서 헌금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면 그 사랑스러움을 통해서 받는 사랑은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끊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스럽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그분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고 무엇을 함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더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그 사랑을 이기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